무대 위의 마술사를 관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의 오른손을 보며 마술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매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술은 왼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 손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세계 예언적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집착하며 모든 정치 지도자와 모든 평화 협정을 분석하는 동안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헤드라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폭탄 선언 같은 연설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속일 무언가를 정부나 경제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공격할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이며 왜 우리가 다른 어떤 위협보다 이 위협에 더 경계해야 하는지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그의 시스템이 이미 우리 눈앞에서 조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저와 함께 펴보십시오. 거기에는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무시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불안한 예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잠시 멈추고 이 이미지를 마음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또 다른 짐승입니다. 우리는 앞 구절들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같은 인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짐승이며 그 외모는 계산적으로 기만적입니다. 이 묘사의 악마적 천재성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상징에서 어린 양은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물은 온유함의, 거룩함의, 신성과의 연결의 외모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평화와 사랑과 영적 일치에 대해 말하는 종교 지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신성한 본문을 인용하고 거룩해 보이는 의식을 행하며 군중들에게 헌신을 고취하는 누군가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묘사의 두 번째 부분이 오는데 가면 뒤에 진실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용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용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phem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므로 여기 그리스도의 외모로 자신을 입히지만 입을 열면 원수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몇 구절 앞에 묘사된 첫 번째 짐승과 대조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정치적 혼란 속의 나라들과 백성들의 예언적 상징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권력, 정부 권위, 힘과 경제적 통제를 통한 지배를 나타냅니다. 세상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인물, 조약과 정치적 동맹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할 세계 지도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유엔에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권력의 사무실에서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예언에서 땅은 자주 안정성, 확립된 종교, 영적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정치적 혼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 체계 내부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말세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고하게 만들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군사 독재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종교를 통해, 조작된 믿음을 통해, 신비로운 경험과 초자연적 표적을 통해 활동할 누군가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그를 거짓 선지자로 구체적으로 식별하는데 거기서 그는 짐승과 함께 사로잡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확인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이며 그의 역할은 정치적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왜냐하면 당신이 정치적 늑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정문을 지키고 있는 동안 영적 늑대가 목자의 옷을 입고 뒷문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화협정과 군사동맹을 분석하는 동안 이 인물은 진정한 믿음의 기초를 약화시키며 표면적으로는 아름답고 포용적이며 심지어 성경적으로 보일 세계 종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적 기만자는 합리적 분별력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을 행하고 성경을 인용하며 강력한 신비 체험을 증진하는 영적 기만자는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험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은 이 두 번째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고 말합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와 완전한 조화 속에서 일하지만 훨씬 더 사악한 목적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의 역할이 보이십니까?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통치자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체계를 숭배체계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통제를 가져다가 그것을 종교적 헌신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지금까지 계획한 가장 정교한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밤 당신을 잠 못 이루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임무를 위한 준비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타당한 길이라고 말하는 영적 상대주의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섞는 혼합주의입니다. 경험을 말씀 위에 두는 교회 내부의 배교입니다. 성경적 검증 없는 표적과 기사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를 따를 준비가 된 세계적 양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예언이 계시하는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이 두 번째 짐승이 누구인지 이해했으니 왜 그가 적그리스도 자신보다 훨씬 더 위험한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해를 뒤집을 무언가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정확히 그가 당신이 그를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예언적 인물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는 명백할 것입니다. 그는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연설을 할 것입니다. 조약에 서명할 것입니다. 세계 정상회담에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요, 그는 영적 그림자 속에서 일하며 모든 경배를, 모든 헌신을, 모든 초점을 짐승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의 파괴적인 힘입니다. 여기서 심오한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두 번째 짐승이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의 모든 에너지는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세계적 숭배의 의식 마스터입니다. 짐승의 종교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떨게 만들 평행이 있습니다. 그는 정확히 성령의 역할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자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그분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경배를 일으키십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짐승을 가리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는 세계 지도자에 대한 경배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완벽한 악마적 모방입니다. 완전히 작동하는 사탄적 삼위일체입니다. 용은 아버지를 모방하고 짐승은 아들을 모방하며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모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험이 무서울 정도로 깊어집니다. 그는 단지 경배를 촉진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치적 순종을 종교적 헌신으로 변환시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단지 경제적 생존이나 정치적 수능의 문제가 아닌 체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숭배의 행위입니다. 영적 선언입니다. 두 신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 사이에 이 악마적 융합을 설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통제 체계를 가져다가 그것을 종교로 변환시킵니다. 그는 디지털 감시를 고백으로 전환합니다. 그는 세계 정부에 대한 복종이 영적 경배와 구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적그리스도 자신보다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당신의 은행 계좌를, 당신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당신의 영혼을 원합니다. 그는 외적 순종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적 헌신을 원합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신적인 무언가 앞에서 절한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는 마지못해 하는 노예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예배자들을 원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그가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것이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한다고 보여줍니다. 이것의 악마적 정교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동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상호작용하며 어쩌면 그것에게 향한 기도에 응답하기까지 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경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요, 처형입니다. 그러나 여기 결정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처형은 단지 시민 불복종에 대한 처벌로 오지 않습니다. 종교적 이단에 대한 처벌로 옵니다. 표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저항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신성 모독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연결하십시오. 공개 담론이 점점 더 정치적 불일치를 도덕적 죄로 취급하는 방식을 관찰하십시오. 공식 내러티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증오를 퍼뜨리는 것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방식을 말입니다. 전통적인 성경적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 극단주의로 낙인 찍히는 방식을 말입니다. 기초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음들이 수능을 미덕으로 반대를 악으로 보도록 조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평화와 일치와 강력한 영적 경험을 약속하는 세계 종교를 가지고 올 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미 그에게 저항하는 것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불경건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설계자는 적그리스도 혼자서는 결코 건설할 수 없었을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표체계에 대한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수용입니다. 거짓 선지자 없이는 표는 단지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필요 때문에 받아들이는 전체주의적 통제 체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라면요, 그것은 영적 소속의 표가 됩니다. 깨달음의 표시가 됩니다. 역사와 신성의 올바른 편에 있다는 상징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원시적이고 무지한 자들로 경멸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해 그렇게 많이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타내는 위험은 단지 육체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표를 받는 것은 단지 정치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봉인하는 최종 배교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확히 어떻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하도록 설득할 것입니까? 부인할 수 없어 보일 무언가를 통해서입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를 역사상 다른 모든 기만자와 실제로 구분하는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멈추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흡수하십시오. 우리는 마술 트릭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 환상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위장한 첨단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악마적 권능으로 작동하는 진정한 초자연적 현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자연적 이해에 도전할 것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인 군중들입니다. 전 세계의 카메라가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 앞에서 문자 그대로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닙니다. 홀로그램 투사가 아닙니다. 진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일의 의도적인 메아리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재물을 태우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가 같은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참 선지자를 모방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초자연적 증거를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을 그렇게 파괴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회의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인류는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자연적 과정을 통해 설명하며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초자연적인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처리할 정신적 범주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근원을 시험할 영적 분별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권능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숨 쉬는 우상입니다. 말하는 동상입니다. 복화술 트릭처럼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로서 말입니다. 이것의 신성 모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창조에 대한 악마적 패러디입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는 사탄적 권능을 통해 생명을 모방하는 무언가로 무생물을 생기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절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속임수가 너무 설득력 있고 너무 초자연적이며 어떤 자연적 설명도 넘어서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 미친 짓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입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너무 강력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진리에 절대적으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유혹당할 위험에 처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날 세상의 영적 상태에 대해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신비로운 경험에 대한 초자연적 만남에 대한 권능의 현시에 대한 증가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교회들은 표적과 기사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채널링, 수정, 에너지, 영과의 접촉 같은 관행들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그들에게 정확히 그것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이해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그 근원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7장은 바로의 마술사들이 모세의 기적들 중 일부를 복제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술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불법한 자의 나타남,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기사입니다. 거짓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섬기는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분별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악마적 현시의 차이를 어떻게 알 것입니까? 장관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인기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지에 의해서도, 자연적으로 설명하기가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메시지에 의해 분별할 것입니다. 열매에 의해서입니다. 성경과의 일치에 의해서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항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인상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결국 그는 다른 구주를, 다른 복음을, 다른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위험이 그토록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재정의할 것입니다. 예수는 단지 깨달은 스승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리적 진리가 아니라 사랑과 일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말하는 우상으로 이러한 거짓말을 확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억 명이 믿을 것인데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초자연적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적인 표적들은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신중하게 준비된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거짓 선지자가 영적으로 건강한 세상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는 이미 수십 년간의 의도적인 배교에 의해 약화된 세상에 오고 있습니다. 땅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속임수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거둘 계획을 세운 바로 그 작물이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대주의로 시작하십시오.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각 사람이 자신만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모든 관점이 똑같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지 학문적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헤엄치는 물입니다. 거리의 아무에게나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은 상황에, 문화에, 시대에 달려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거짓 선지자의 도래와 연결하십시오.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가 가르치는 것을 거부할 기초가 없습니다.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면 그의 것도 다른 어떤 것만큼이나 타당합니다. 상대주의가 어떻게 마음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완벽한 독인지 보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서로 다른 길일 뿐이라는 이 유혹적인 생각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든 부처를 따르든 무함마드를 따르든 또는 다른 어떤 영적 지도자를 따르든 상관없이 모두가 문화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같은 신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들립니다. 관용적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것 중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모든 전통을 포용하고 모든 신앙을 축하하며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신성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세계 종교를 증진하러 올 때 이미 혼합주의를 믿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 자체 내부를 보십시오. 여기가 배교가 훨씬 더 고통스럽고 위험해지는 곳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경고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때가 도래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핵심 교리를 버렸습니다. 죄를 상대화했습니다. 복음을 자기개발 메시지로 희석했습니다. 예배를 오락쇼로 변환시켰습니다. 깊은 성경 가르침을 피상적인 감정적 동기부여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위에 경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적 변화보다 외적 현실을 원합니다. 거룩함과 순종보다 표적과 기사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치유, 번영, 강력한 신비 체험을 약속하는 설교자가 나타날 때 군중들은 그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목양할 양떼의 유형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강력한 경험을 약속하는 자를 따르도록 조건화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적 권위 개념의 침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세대 동안 자유주의 신학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 경험에 대한 인간적 기록일 뿐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오류와 모순과 신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부분은 영감받았고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현대 과학과 현대 가치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만 성경이 신앙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최종 권위라고 믿지 않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절대적 권위가 아니라면 당신은 어디서 권위를 찾습니까? 감정에서입니다. 경험에서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에게서입니다. 초자연적 표적에서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가 활동할 곳입니다. 그리고 현대 배교의 또 다른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진리 없는 일치에 대한 집착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사랑의 깃발 아래 교단들 사이에서, 다른 종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연합을 증진하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러나 진리에서 분리된 사랑은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상주의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일치로 부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존하라고 말하지만 5절은 분명히 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리적 충실함이 없는 일치는 거짓 일치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아래 통합된 세계 교회로 가는 길을 준비합니다. 이제 이 모든 요소들을 연결하십시오. 당신은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를 축하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버린 교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신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권위를 믿지 않는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없는 일치를 증진하는 세계적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비옥한 토양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강력한 신비 체험을, 세계적 종교 일치를, 그의 메시지를 확증하는 표적과 기사를, 그리고 회개나 절대적 진리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영성을 제공하러 올 때 그는 이미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는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건설되고 있는 물리적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위한 기술이 미래에 발명되어야 할 무언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이미 여기 있고 바로 이 순간 테스트되고 정제되고 정상화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당신이 주변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 것입니다. 성경이 이 표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로 시작합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은 매우 분명히 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서 핵심 요소들에 주목하십시오. 몸에 있는 물리적 표, 짐승의 정체성과의 연결, 그리고 경제에 참여할 능력에 대한 완전한 통제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당신은 음식을 살 수 없습니다. 집세를 낼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재정적 배제입니다. 이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생체 인식 시스템이 전 지구에 퍼지고 있습니다. 공항, 은행, 심지어 상점에서의 얼굴 인식입니다. 안전한 건물에 접근하기 위한 홍채 스캔입니다. 전화를 잠금 해제하고 결제를 승인하기 위한 지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식 가능한 마이크로칩 실험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손에 RFID 칩을 이식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편의성입니다. 열쇠 없이 문을 열고 지갑 없이 결제하고 티켓 없이 대중교통에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추가하십시오. 전 세계의 정부들이 자국 통화의 디지털 버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디지털 유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돈과 우리가 이미 사용하는 전자화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통제입니다. CBDC로 정부는 당신이 하는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사는지, 언제 사는지, 누구에게서 사는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쓰는 방식에 규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충분히 빨리 쓰지 않으면 돈이 만료되도록 프로그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클릭 한 번으로 당신의 재정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함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당신이 실물 돈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신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현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돈이 정부가 통제하는 서버에만 존재하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요, 당신은 전혀 자율성이 없습니다. 당신은 시스템이 허락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당신이 위협이라고, 반대자라고, 순응하지 않는 누군가라고 결정한다면요,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당신은 경제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정확히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이 묘사하는 것처럼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구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서방 국가들에서도 수정된 형태로 고려되고 있는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운전하는지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무엇을 게시하는지입니다. 누구와 어울리는지입니다. 당신의 정치적 의견입니다. 당신의 종교적 신념입니다. 모든 것이 추적되고 분석되고 점수가 매겨집니다. 당신의 점수가 너무 낮아지면요, 당신은 특권을 잃습니다. 고속 열차 티켓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에서 차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특정 물건을 사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보상과 처벌을 통한 행동 통제입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합치십시오. 당신을 고유하게 표시하는 생체 인식입니다. 당신의 재정 거래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주는 CBDC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경제적 능력과 연결하는 사회 점수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감시입니다. 기반 시설이 보이십니까? 짐승의 표의 모든 기술적 구성 요소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기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기술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표는 단지 칩이나 디지털 문신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표를 받는 것이 경배의 행위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충성의 선언입니다. 두 주인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그가 이 모든 기술적 기반 시설을, 이 모든 재정 통제 시스템을 가져다가 그것을 종교적 행위로 변환시킬 자입니다. 그는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지 경제적 편의에 관한 것이 아니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 새로운 깨달은 인류에, 새로운 영적 각성에 속하는 것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화로, 진보로, 깨달음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요, 단지 완고함으로 보이지 않고 짐승의 신성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조건화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최근의 위기 동안 우리는 정부들이 사회 참여를 위해 백신 여권을 부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능을 증명하지 않고서는 식당, 상점, 체육관, 심지어 교회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에 대한 접근이 정부 명령에 대한 수능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능하지 않는 자들의 배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것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며 비수능자들을 이기적이고 위험하며 사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로 보았습니다. 집단적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보십니까? 반대자들의 경제적 배제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시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재정 통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생체 인식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안전, 편의, 진보의 깃발 아래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더 쉽고 모든 사람이 하고 있고 저항하는 것이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획득하는 데 수세기가 걸린 자유를 자발적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은 모든 성경에서 가장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임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표를 받은 후에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단 넘으면 영원한 운명을 봉인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위한 기반 시설이 바로 이 순간 대낮에 건설되고 있으며 세상의 대부분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굳건히 서기 위해 준비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당신의 심장을 빨리 뛰게 하지 않았다면, 깊은 영적 긴박함을 일깨우지 않았다면 이제 저는 당신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준비할 시간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표 시스템이 부과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간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입니다.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속임수가 올 때 당신이 그것을 알아볼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24절에서 속임수가 너무 강력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조차도 속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면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진리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은 자들은 얼마나 더 위험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피상적인 읽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3분 묵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깊고 일관되고 진지한 연구입니다. 특히 예언서들입니다. 다니엘, 요한계시록, 에스겔, 스가랴입니다. 당신은 이 예언들을 너무나 잘 알아야 해서 그것들이 성취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즉시 알아볼 것입니다. 진리에 너무나 익숙해져야 해서 거짓이 나타날 때 비록 그것이 빛으로 옷 입었더라도
당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돈을 너무나 많이 연구해서 촉감으로 위조품을 식별할 수 있는 은행원과 같습니다. 위조품을 연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암송한 기도가 아닙니다. 빈 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진정하고 깊고 절박한 교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 대한 민감성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임수가 올 때, 초자연적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회적 압력이 압도적일 때, 당신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강한 영적 닻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짓 기적도,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도, 어떤 배제의 위협도 당신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실제하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소수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만이 정직하게 당신에게 말해줄 무언가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남는 데에는 실제적인 대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은유적이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까? 당신 가족의 안락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까? 당신의 은행 계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까? 사회의 승인보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까? 왜냐하면 압력은 단지 죽음의 위협으로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배제로 올 것입니다. 당신은 순응하지 않아서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로 간주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이유로 자녀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성경적 신념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와 죽음 사이의 선택에 도달하기 전에 점점 커지는 압력에, 점진적 상실에, 조금만, 그것만, 지금은 양보하라는 유혹의 수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금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택 앞에 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분의 승인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거짓 신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결정하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급진적인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오는 날들에 필요할 헌신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당신은 혼자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실한 신자들의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이유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시대의 정신과 타협하지 않으며 신실함의 대가를 기꺼이 치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그 공동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이 약할 때 격려를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속임을 당하고 있을 때 교정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경제 체계에서 배제될 때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해져야 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실질적으로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편집증이나 극단적 생존주의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을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빚을 줄이십시오.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십시오. 다른 신자들과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재정 시스템에서 차단된다면 어떻게 생존할지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현실 앞에서 신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신은 소망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순진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돌아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기초한 견고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 강력한 보증을 줍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것을 듣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승리하십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남은 자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그 후 영원히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맞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난이 앞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실하게 남는 데에는 무언가 대가가 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환난은 지나갑니다. 지금의 대가는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선언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위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로서 준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승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얻어진 승리의 위치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문제는 단지 당신이 승리자와 함께 굳건히 설 것인지 아니면 패배자에게 속을 것인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단지 종말 예언의 또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이 볼 가장 큰 영적 속임수의 설계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식별하는 데 집착하는 동안 이 인물은 종교적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일하며 짐승을 경배하도록 수십억의 영혼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우리가 먼 미래와 모호한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준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배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기반 시설이 준비되었습니다. 사회적 조건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언적 퍼즐의 조각들이 우리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다가오는 위험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남는 자들을 위해 보장된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들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어떤 세상의 편의보다 자신의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며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신실한 증언을 유지하는 자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속임수가 올 때 당신이 그것을 알아볼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친밀함을 길러 가십시오. 오늘 그분이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를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경고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예언적 진리들이 당신의 눈을 열었다면 이 메시지가 여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경계하고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는 콘텐츠를 계속 받기 위해 이 채널을 팔로우하십시오. 성경 예언과 시대의 징조에 관한 우리의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이 영상을 당신의 가족, 친구들, 교회와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을 각각 깊이 다루는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탐색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은 시대의 징조를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굳건히 서기 위해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가올 일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진리들에 대한 대화를 만들어 갑시다. 시간은 짧습니다. 경계는 긴급합니다. 그리고 신실함이 전부입니다.